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 신약성경 6페이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너의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너의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일러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엄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범죄치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산상수는 생명의 말씀이 되고 우리의 삶의 이제 지표가 됩니다. 이 말씀은 대헌장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법으로 치면은 헌법이 되는 만큼 귀한 그런 이제 무게가 있는 그런 중요한 말씀인데, 이 산상수훈 역시 그 하나님의 그 율법과 관계된 말씀이 많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늘 오후의 이 말씀도, 오늘 이 오후의 말씀은 7계명과 관계된 말씀입니다. 구약의 모세가 전해준 그 10계명 중에 제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그 말씀으로 마태복음 오늘 5장 27절에 보면은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은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너희가 그런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 이 간음하다는 말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잠자리, 동침을 하는 것을 간음하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이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의 성도는 굉장히 차원이 높은 그런 믿음의 신앙이라, 구약의 율법 정도로 머무는 수준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믿음의 그 말씀과 율법을 지키는 그런 정도의 신앙을 이렇게 두었다, 염두에 두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오늘 이 주신 말씀에 보면은 첫째로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28절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10계명에는 행동으로 짓는 죄를 말했다고 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이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도 이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이 나는 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시인도 아닙니다. 시적인 표현이 많지만은 예수님이 시인도 아니고 예수님은 무슨 소설가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책을 한 권도 안 지었습니다. 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받아 적은 글이지, 성경도 예수님이 자신이 책이나 소설을 한 권도 쓴 적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그냥 하시는 주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기고 그 말씀을 무게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대개의 많은 경우의 성도들은 말씀을 주관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자기 수준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축복됐고 듣기 좋은 말씀은 스펀지 물을 빨아듯이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듣기 싫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말씀은 다 걸러버리고, 그래서 말씀을 가려서 듣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주로 그러니까 어떤 말씀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말씀은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 마음에 두지도 않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느 것 하나 안 중요한 것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은 다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이 다 중요한데 그 중에 산상수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 산상수훈에서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제대로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되고 행통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보면은 남성 중심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자를
버린다든지 이런 것은 남성 중심이거든요. 그리고 그 시대가 구약의 이제 또 신구약 중간 그 시대도 마찬가지지만은 여자는 숫자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남성 중심의 사회이니까 고대 사회가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 표현을 했다고 해서 그럼 여자에게는 해당이 안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남성을 대표로 그렇게 표현한 말씀이지 너희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말은 남성에게만 해당되고 여성에 해당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 남성을 대표로 하신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성을 보고 음욕을 푸는 것은 그 자체가 죄라고 우리 성경에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하였는데, 우리 성경에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예를 들어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하면은 부모를 공경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말씀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7계명에 배우자에 관계된 죄를 짓지 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한 무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그 가정이 형통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어기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만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골고루 그 하신 말씀을 다 마음에 새겨서 아주 신중하고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비유로 그런 말씀을 잘 합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갈 수는 있어요. 새가 머리 위에 날아가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새가 내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걸 그냥 보고 있다. 그거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이성을 보면은 아름다워 보이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 지나갈 수는 할 수 있으나 그러나 계속해서 집착을 하고 또 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에 두고 새가 내 머리에 집을 질 때까지 계속 두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 복음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게 된다. 29절에 보면 만일 너의 옳은 논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내가 빼어버리라. 우리가 세상에 보면은 다 이성이 보이고 세상에 오늘날 특히 타락한 시대에 근데 그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래서 얼마나 주님이 이 표현을 이렇게 강하게 하셨는가. 이 표현은 그만큼 제가 무섭다는 표현입니다. 만약 실제로 눈을 빼버리면 눈이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눈이 2개밖에인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다 재성이 가득한데 그때마다 다 눈을 뽑아버리면은 눈이 어떻게 남아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직역으로 그렇게 보기보다는 주님의 그 원뜻이 뭔지, 왜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는가? 주님인 그 죄가 굉장히 크고 무섭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은 또한 만일 너의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거든 찍어내어버리라. 너의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백체 중에 팔 하나가 없고 천국 가는 게 사실은 나은 거죠. 주님 말씀이 일리가 있죠. 이 말씀도 그만큼 죄가 무서우니까 죄를 찍어내서 마치 내 손을 찍어내듯이 죄를 찍어내라. 그 정도 각오하지 않으면은 죄를 극복할 수 없다. 죄는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죄의 결과가 아주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입니다. 그래서 내 수준으로 내가 말씀을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내가 들어야 됩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아주 무게 있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주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보고 주님이 이해를 하시라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건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주님 보고 이거는 되고 저건 안 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물론 다 재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우리가 내 자신을 철저히 또는 결단하고 헌신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많은 때로는 실패로 거듭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이 처음부터 그렇게 완벽한 의인이 된 누가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다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죄를 짓고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또는 때는 이 시대가 늘 죄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그 음성을 잘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내 마음을 결단하고 헌신하고 또 그리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느 정도 기독교인으로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보편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아주 위대한 성인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어도 기독교인으로서 아주 보편적인 그런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이혼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많은 경우에 이혼을 합니다. 한 40% 정도 이상은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다 허다히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성도들 가정도 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31절에 보면은 또 일러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모세의 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글에 아내를 버리려면 이혼 증서를 줘서 보내라. 그러면 그때는 이제 남성 중심이니까 남자가 버리거나 하는 것이지 여자가 그렇게 버리고 그런 시대가 아니어서 특히 모세 시대는 더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에 안 든다고 내보내려면은 이혼 증서를 보내주갖고 이제 여자가 마음에 안 들면 내보내라 이제 그런 의미인데 이 말씀을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타당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혼해도 됩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사람들이 질문하니까 마가복음 19장 6절에 보면은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내와 남편을 가정을 이루게 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기 때문에 그 나누어지면 안 된다. 그 이혼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이 짝지어 준 가정을 깨면 안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 자체가 안 됩니다. 원래는.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이 왜 그러면 모세는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주가 보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19장 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본래는 이혼하는 거 허락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완악하니까 또 재성이 가득하니까 그래서 이혼을 하게 허락을 해 주었는데 원래는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혼을 해 주더라도 이혼 증서를 주가지고 보내야 다른데 또 재가를 해서 살 수 있지. 그 시대에 모세의 시대에 이혼 증서를 주지 않고 보내면 이혼해도 다른데 재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살면서 평생 재가도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라도 써주라. 자, 그런 의미거든요. 모세의 글에. 근데 이제 원래 이 말씀이 신명기 24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보낼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을 했는데 보니까 이 여자의 수치가 발견됐다. 이 말은 이 과거가 순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이제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 시대도 마찬가지 순결과 성결을 강조하니까 그러니까 돌려보내버린 거예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때에 이제 이혼 증서를 주가지고 다른 데 가서 시집가서 살도록 그게 순결하지 못했을 때에 그렇게 한 말인데 이것이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완악해가지고 여자가 마음에 안 들면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른 핑계를 대가지고 내보내버리는 겁니다. 내보내니까 그러면은 그냥 보내면 안 되니까 이혼 증서를 써가 보내라 그런 의미입니다. 원뜻이. 그럼 하나님의 뜻은 원래는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가정이 깨지면은 그 가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본인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마찬가지고 많은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깨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제 이 말이죠. 근데 마태복음 5장 32절에 보니까 3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엄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엄행한 연고 없이 버린다. 이혼하면은 결국 간음하게 된다. 이제 그런 죄를 범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쉽게 말하면 부부의 대의를 어기면은
부부의 대의를 어기면은 이혼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부부가 결혼할 때 서약을 하는데 대의를 지키겠다.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부부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대의를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대의를 어기고 또 다른데 이제 바람을 피우거나 그래 하면은 그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우리 오늘날 기독교 우리의 신앙에도 장로교 헌법에도 그런 자는 죽은 자로 취급합니다. 만일에 범죄해서 배우자가 그러면은 내가 같이 못 살겠다. 그러면 교회에 이야기하면은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죽지는 않았지만 영적으로 사별한 거랑 마찬가지 때문에 다시 제가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만일에 그런 이유 없이 이혼을 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직분을 안 세웁니다. 직분을 세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의 대의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대의를 어겨가지고 그렇게 이혼을 하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교회 직분자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렇게 해서 내가 이혼을 당했으면은 그건 내가 죄인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물론 가정에 고통과 고난은 당하겠지만은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떳떳하게 좋은 사람 만나서 제가 하고 교회에서도 직분도 갖고 이렇게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 장로교 헌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대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날 그런 것들이 지키지 않기 때문에 40% 이상이 가정이 다 깨어지고 이혼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그 IMF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1997년도, 98년도 그때 IMF 시대에 세계적으로 다 IMF가 가지고 특히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회사가 부도가 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차압이 들어오고 이 수억 수십억 그 빚을 갚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이제 의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이라도 아내 명의로 해놔가지고 다른 거는 다 날려버리다 집을 이제 붙잡아야 자녀들이 가족들이 살고 애도 학교 보내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법적으로 이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혼을 해보면 남남이니까 그 집은 아내가 지고 자녀들 키우고 보호를 하고 양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혼이 돼가 실제로 이혼한 마음은 없는데 이혼돼가 남자는 빈털털이 돼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든 결국 그렇게 자녀를 보호하고 가정을 지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실제로 마음마저 멀어져 버린 거예요. 행정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떨어져 살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법적으로 이혼한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 만나서 연애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가정이 실제로 파탄나고 깨지는 경우가 허다히 있었습니다. IMF 시대에 그런 일들이 비슷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경제적 이유 때문에 결국 가정이 파탄이 일어난 겁니다. 결국 근본적으로는. 그래서 가정에 많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정 파탄이 올 수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생각하지 못했던 산더미보다도 더 큰 그런 이제 집체가 아니라 산더미 같은 파도가 밀려오고 그렇게 하면 인간의 이 이성으로서 인간의 생각의 한계로서 그걸 극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같이 못 살고 헤어지는 경우가 허다히 있단 말이에요. 참고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같이 살면 싸우고 그러니까 결국 헤어지고 그러면은 가정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생깁니까? 당사자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자라는 자녀들은 그 엄청난 상처를 내서 그 새싹때에 사랑받으며 성장해야 되는데 상처를 내서 성장을 해도 굉장히 그 정신적 그런 고통과 고통은 충격적으로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양가의 가족들 부모들 그 받는 상처와 그 고통은 또 한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드라마나 TV 보면 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세상의 사람들과 인생관, 철학관이 달라야 된다. 우리는 말씀 중심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관, 인생관, 철학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이 물결에 시달려 떠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원리와 원칙, 그것은 죽음이 갈라놓지 않는 한 헤어지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중심의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어서 다 우리가 죄인이니까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다 이해하고 용서해 주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내가 마음이 넓어가지고 아량이 넓어가지고 이해하고 배우자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 천하에 대한민국에 몇 사람 될런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마음이 넓고 아랑이 넓어가지고 다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물론 특별히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갖고 연애할 때부터 만나가지고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도 사랑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엄청난 부도와 엄청난 그런 타격과 충격이 주어지면은 웬만하면은 다 그냥 깨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중심에 되었을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면은 나도 당연히 은혜를 베풀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신앙이 아닙니까? 그 배우자 관계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 중심이 되었을 때에 그 가정이 건사하고 그 가정이 은혜롭게 우리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청년들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정을 가지고 할 텐데, 그 미리 기도로,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 선지들이 다 그런 말씀, 5년이고 10년이고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서 키우면은 그 자녀들이 청소년이 되기 전부터 그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신앙을 잘 해야 믿음의 대를 이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청년들 당사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렇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보내주신 배우자를 만나서 주님이 허락한 그 믿음과 신앙 안에서 가정을 이루어서 부족하지만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로 준비된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 없이 그냥 우리가 외모를 보고 아니면 그냥 비상적인 것으로 보고 그냥 좋다고 덜렁 결혼을 했다가 그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 3년 연애를 해도 잘 모릅니다. 한 30년 저도 뭐 살아도 아직도 저는 우리 집사람 속도 다 모르겠는데 3년 연애했다고 그 속 나를 다 알겠습니까? 눈에 콩깍지 씌면 그냥 좋은 것만 보이고 연애하면 다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 속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다 아시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선봐가지고 조금 적당하게 만나가 결혼하면 그 사람을 다 알고 만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좋은 그런 가정이 아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 다 부족하고 다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인생이 그 속을 겉으로 멀쩡하게 보이는 사람하고 그 속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예비된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귀한 가정을 이루고 이왕 가정을 이루었으면은 예수님 중심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과 신앙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원래 하나님이 만들 때 우리를 가정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이 문화 사명을 주셔서 창대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얼마나 그 자녀들한테 복을 주십니까? 요셉의 가문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창대한 복을 주시는데 그 가정과 자녀를 통해서 자손들을 통해서 복을 주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가정이 복될 때 우리가 그 가정을 통해서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되새기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의 뜻 안에 순종하라. 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예사롭게 듣지 마라. 많은 경우에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될 텐데 잘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좋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축복된 말씀을 받아들이고 좀 이렇게 강하고 그런 충고적인 그런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통과시켜버리고 그래 하는 경우가 있는데 먼저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어떤 뜻인지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그 설교를 통해서 목회자가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마음에 잘 이해하고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살아가기 위해서 그 뜻에 순복하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우리가 살 길이요 우리가 행복한 길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또 창대한 복을 받는 그런 가문이 되고 자녀 자손들 통해서 복을 받는 주 안에서 복을 받는 그런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모세가 전해준
십계명 중 제7계명은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가장 그 계명의 근본 원리가 되는 마음의 중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음욕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은 우리를 율법에 얽매이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요,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복을 받고 창대한 가문의 복을 받고 자녀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비결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과 신앙으로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우리 인간이 죄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찰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찰 때에 우리는 세상의 방식과 원리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고 영적인 갈급함이 생기고 영적인 믿음과 비전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이 의뢰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가문에 큰 복을 내려주시고 또 믿음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청년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 청년들이 장래에 주님의 귀한 또 배우자를 만나고 주 안에서 귀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또 그 자녀 자손들을 통해서 대대로 아브라함과 요셉처럼 가문의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맹문 가문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모든 많은 예들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젊었을 때에 어려운 시절을 보냈지만은 예수님을 잘 믿어서 믿음과 신앙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귀한 가정을 이루고 귀한 가문을 이루고 창대한 복을 받는 믿음의 선진들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이 그런 가정과 그런 가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